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소위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의 속성,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장을 먼저 보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은 초청받은 자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자기 자신의 일로 가지 않겠다. 또 자신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임금과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심판을 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잡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물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죠. 받아들이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초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흥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자 임금은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초청한 자들이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잔치가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잔치는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사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정식으로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임금의 주권으로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중에는 선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앞에서 처음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임금이 자신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어,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마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혈통적인 어떤 구원을 그들은 늘 가슴에 품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임금이 되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는 뭡니까? 결국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금의 초청을 받은 길거리의 사람들은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악인과 선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두 번째, 길거리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원래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했고, 그리고 원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임금의 배려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길거리의 사람들을 임금이 초청을 해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제 잔치 자리에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혼인잔치에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는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느냐라고 임금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은 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역시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도 역시 앞에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서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뭘까요?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의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 그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은 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초청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식으로 초청을 받고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업적과 공적과 짓거리만한 선함을 드러내면서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한 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저희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 그 혼인잔치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예복, 그 예복을 잘 예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왔다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웰컴 하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이 잘 예비되어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